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요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가 떠오른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 교사를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냐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그런 안정된 나라가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한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했냐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문제 삼을 게 없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북쪽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 때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통치적인 그런 능력은 아합 왕이 뛰어났는데, 아합 왕의 결정적인 또 실수가 누구를 왕으로 맞이했냐면, 저 시돈 땅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엣바알이 완전히 바알 숭배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 시돈 왕 엣바알이에요. 그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우상천지가 됐냐?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고 바알 선자, 아세다로 선자는 850, 이게 850대 1이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지도자들로 꽉 들어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린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주 악한 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 좋았는데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 북한하고 계속 북쪽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방금처럼 우상으로 장글한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남쪽에 군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동맹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치자라고까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아합은 다른 곳만 일반 군인처럼 왕복을 안 입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그 전쟁에 나가니까 이 아람 군대가 전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로 집중적으로 하사를 공격하고 죽을 뻔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겨우 빠져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권자잖아요. 성경에 우연히 적이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 왕의 옷이 이렇게 딱 하면 이 갑옷이 제일 약한 데가 요 서로 여기 딱 이염새 부분에 화살이 정확히 맞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책망하느냐면은 어떻게 악한 왕을 네가 도울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왕을 네가 도울 수 있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를 네가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씀 보면 무조건 돕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악에 가담하는 거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를 맨날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불교를 다니든 무슨 종교를 믿든 전도 대상자니까 우리가 그들 가까이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 카페에 늘 자주 만나고 이렇게 같이 식사로 가는 사람은 구별해서 해야 돼요. 그가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를 돕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인데 그를 사랑하면 그건 여러분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세월이 지나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며느리를 봤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바로 아버지의 잘못이었어요. 며느리를 누구를 봤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북쪽하고 외교적으로 좋은 친화 관계를 맺었다고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아달랴라는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의 왕후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 딸인 아달랴가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나라였는데 여호람 때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남유다 다윗의 왕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고 아합의 집의 길로 간 왕이 누구냐? 여호람인데 누구 때문에? 그 아내 아달랴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 왕권에 도전을 하겠다 싶은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전부 누구 영향을 받아 그러냐? 아달랴의 영향을, 자기 왕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충신들이, 신하들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니까 충신들을 또 죽인 거예요. 그 전부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 이 여호람 왕을 치는데 8년만 왕위에 있고 죽게 되어지고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에돔도 배반하고 떠나고, 국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림나도 배반하고 떠나고 이제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의 전을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에 도전할 만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충성된 신하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너에게 중병이 될 거다. 그 병은 안 나타내는데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와 너 죽게 될 거다. 그래 2년 앓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는데 여호람이 죽으니 여러분 왕이 죽으면 온 백성들이 조문을 가잖아요. 아무도 분향하지 않고 백성이 슬퍼하는 자가 없고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얼마나 서글픈 죽음이에요. 아끼는 자가 없고 분향하러 오는 백성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 안장 묻어두지도 않고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끝나버린, 아끼는 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근데 누구 때문에? 아달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며느리를 그렇게 본 또 영향력은 누가?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동맹하고 아합을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참 그 집안에 여성 하나가 잘못 들어오므로,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들이므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분들은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가문 망가지는 거, 나라까지 망가지는 이 판국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력이 참 커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 전체까지도 망가뜨리는. 여러분, 아달랴가 6년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유다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예후의 군인을 보내서 그를 쳐 죽임으로 완전히 이 악행을 딱 스탑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이 어떻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렇게 사귀어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를 돕고 여호와의 미워하신 자를 사랑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 된 거예요. 이게 아방도 이세벨을 맞아들임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도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간 것처럼, 참 이 여자의 영향력이 남자들은 다 멀끔하게 있어도 다 이 허당이에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더라. 맨 첫 번째 여성부터가 하여튼 죄송해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외교적인 그것 때문에 그 나라와 조약을 하면서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었는데 무려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아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가 많은 왕인데 후반부에 여성들에게 휘둘려서 사마리아 산에 우상 신전을 지어주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가는 데는 그 여성들의 영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사라가 애굽의 몸종 하갈을 그 방에 넣어주고 이러다가 우리 손을 이어가지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났는데 하나님이 13년간이나 아브라함의 삶에 침묵했어요. 다 여자 영향력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직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자를 봐야 된다, 부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잘 이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야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본문에 이 구절을 읽은 이 말씀, 요새 이 열왕기 역대를 묵상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구나.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구나.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뭐 그런 게 성경이 뭐 근데 다 마지막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 첫 출발이 여호사밧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걸 가까이 하지 하는 것 때문에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야, 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는 누구나 사귀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왠지 그하고 만나고 나면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싶은 그하고 만나면 영적으로 힘이 확확 이제 솟아나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여러분 영이 살고 그게 온 가정에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 일을 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니까 피가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 성경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거예요. 아무도 그 현장에 보는 사람 없었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때 너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네가 취하면 안 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 절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 뭐 하나라도 취하면 하나님이 그쪽에 있는 걸 전부 징계했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에 취하면 같이 그도 그렇게 된다. 절대 여리고성에 거 뭐 가지면 안 된다고 전해라.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빛과 번쩍한 집에도 갔는데 사람도 다 없고 장롱 속에 금고 안에 검은 외투가 있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검은 외투를 딱 숨긴 거예요. 그럼 누가 숨기는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36명이나 죽고 대패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아니 가나안 점령한다고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정복하게 한다고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지금 36명이나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야속하게 도와주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오후 저녁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 취하면 안 된다는데 왜 취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는 함께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감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지를 몰라서 백성들을 다 나오라 해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그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에서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 아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전쟁의 국가가 전쟁에서 졌고 36명이나 죽게 되는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치명적인 전쟁에 패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간에게 분노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무더기가 얼마나 높이 쌓였냐면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그 훔친 건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이제 그 엘리사가 나만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해서 씻고 가는데 검은 보화를 한 술에 싣고 왔거든요.
그건 난 안 받는다. 하나님이 고친 건데 내가 왜 받냐? 돌려보냈어요. 그 게하시가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 하나 좀 받지. 뭐 어떻게 그걸 안 받냐? 그래서 저 모퉁이 딱 돌아갈 때 그리고 게하시가 방 안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을 때 쫓아가서 그걸 좀 받은 거예요.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로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는 게 여러분이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여호람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에돔이 떨어져 나가고 림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국력이 계속 쇠하여지잖아요.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쇠하여 가냐?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냐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확하게 좀 바라보면서 뭐가 지금 계속 이게 계속 약하여 가는 원인자가 뭐냐 이거.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담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굴굴 자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근데 대풍이 일어나고 결국 제비 뽑으니까 배 밑창에 골골 자고 있는 이 요나가 문제 원인자라는 걸 안 것처럼 감추인 것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또 우리가 명심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는 참 이런 게 보안이 잘 돼서 CCTV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데 달려 있어요. 우리는 CCTV가 있으면 의식을 하고 차도 아무데나 되면 안 됩니다. 찍히니까. 그리고 CCTV가 있으면 또 행동 거지도 그러고 엘리베이터 타도 또 CCTV가 있어 또 조신하고 또 CCTV가 있으니까. CCTV만 있어도 CCTV가 나를 보고 있다 해도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심하는데, 근데 CCTV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없는 데가 많잖아요. 없는 데가. 그래서 없는 데는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CCTV는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CCTV에 사각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천년을 구가하는데 중세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왜 타락하죠?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 성경을 봐야 깨우침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할 건데 성경을 모르니 그러니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외친 말이 코람데오예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때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의미는 네 가지 의미예요. 네 가지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자.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우상처럼 뚝 세워놓은데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게 코람데오의 첫 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걸 인식하며 살자는 게 첫 번째 코람데오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주목받고 칭찬받고 이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게 코람데오의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근위 아래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내 모든 삶의 주권,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 높고 낮고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이
흥하게 하면 흥하고 높이면 높이고 살리면 살리는 거다. 그 주권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자세가 이 고람되오고, 네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 뜻이 고람데오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이 얼마나 유명한 시예요. 시편 139편이 뭐예요? 성경만 읽으면 그 정도나 되면 시편 139편은 나의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내 눕는 것도 알고 혀의 말도 알고 여호와는 모든 걸 다 감찰한다, 다 살피고 아신다. 그게 다윗이 쓴 시잖아요. 내 모든 길을 다 안대. 여러분이 여러분이 오늘도 어딘가에 길로 갈 거 아니죠.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룻기에 엘리멜렉이 모압의 길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 딱 보았어요. 그 길은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모압의 길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눕는 것도 보신대요. 눕는 것. 다윗이 눕지 말아야 될 자리에 바세바하고 누웠어요. 삼손이 그 들릴라하고 눕지 말아야 될 자리에 누웠어요. 너 눕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39편 너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4대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를 책망할 때 책망의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뭘 안다고? 너 행위를 안다. 너 행위 내가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네 실제로 죽은 자다.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네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위를 다 알고 눕는 자리 내가 안다. 네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 이 말씀 꼭 명심하고, 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정말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고람데오의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며느리 하나 그 집에 잘못 들어와서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까지 망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아직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호사밧 그 아버지가 사귐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향력이 그 자식 때까지 내려왔는데 악을 행하는 자를 돕고 여호와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을 잘하고 있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사귐을 내가 잘하고 있나 살펴보시고, 정말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집안에 뭐니 해도 여성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바로 참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갖고 정말 고람되어의 자세 속에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